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걷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 앞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대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라.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우자를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 5절 말씀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부부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제 틈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방도 쓰면 안 된다. 뭔가 합의한 가운데 각방을 써도 되겠지만 그것도 얼마 동안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틈을 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라고 하는 말 밑에 부분에 각조에 보면 갚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갚다라고 하는 마치 물질, 돈 이런 부분들을 빚을 졌을 때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라고 하는 말을 갚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도 어떤 단순한 권리를 행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갚고 상환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과 책임의 빚을 마땅히 갚아나가는 마치 돈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연약함을 돌보면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늘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르신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렇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고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결혼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오늘 15절 후반부에도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갈라서는 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고 했을 때 갈라서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도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6절에도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원하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아내가 원하면 이혼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로 부르셔서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영혼이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힘든 가정생활 또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이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믿지 않는 배우자랑 이런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시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이방 신들을 만약에 믿고 있거나 다른 종교가 있을 때 그 안에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때는 이혼하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며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 늘 같이 있는 사람, 잠자리도 함께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하게 해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남편을 또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이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왕애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것들로 보이지만 결국 결혼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 때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남편을 거룩하게 하며 또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이 화평하며 화목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 각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각방을 썼던 사람들 그래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름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화평과 구원을 위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은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다해야 됨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의무를 빚을 갚는 것처럼 성실하게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깨어지는 또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이 타서 음행으로 번지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며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화평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